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또 장성하셔서 3년 동안을 활동을 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3년간 활동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를 가리켜서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적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셨다는 이 삼박자 사역을 하셨는데 이 가르침의 대부분은 제자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12명이었는데 그렇다고 딱 12명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호명하셔서 세우신 제자들이 12명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이 12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사도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장면은 각 복음서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나오셔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갈릴리 지방에 들어가셔서 처음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을 때 거기서 주로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족보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예수님의 탄생 과정, 세례를 받으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후에 갈릴리에서 전파하시는 가운데 제자들을 세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유명한 밤새 허탕친 갈릴리 어부들에게 이제 넘치도록 고기를 잡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었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누가복음은 분량 자체가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장기까지 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언급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세례, 시험, 또 갈릴리 사역 중에서 이 마태복음에서처럼 갈릴리 어부들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 장면들을 통해서 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동일하게 세우십니다. 요한복음은 또 어떤가 보니까 이 요한복음은 또 특이하게 다른 복음서와는 관점이 다른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탄생 과정 자체가 없습니다. 역사의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을 세우는 장면도 그래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로 추정이 되어지는데 어쨌건 이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만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제자가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또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아주 세세하게 세밀하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축약적으로 간략적으로 기록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세례, 또 시험당하시는 장면 물론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한 장도 안 되는 분량에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도 아주 간략하게 밤이 맞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넘치도록 잡게 되었더라. 이 장면은 생략이 되어집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어부들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 끝이에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세리 레위라 하는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또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세우신 제자들의 이름을 이제 하나씩 언급해서 기록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제자들은 예수님 사역의 극초반부라 할 수 있는 갈릴리 지방에서 모두 세우신 것임을 우리가 이제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면목을 보아하니 대부분 갈릴리 어부들이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이 사람들은 그들 직업이 어부였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태는 세리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바돌로메, 도마, 또 작은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 이 사람들은 직업에 대한 어떤 특정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은 분명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도 있지만 또 별칭으로 또 불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문화권 안에서 서로 이렇게 불려지는 별칭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거 들으면 저게 이름인지 저게 뭔지 헷갈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 제자들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이 이름도 나오고 저 이름도 나오고 도대체 이게 누구고 누가 저 이름이고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이 베드로도 보게 되면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근데 또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그냥 시몬 들을 때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뭐 시몬 그러는데 이 시몬이라는 이름도 히브리식으로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그죠? 시므온. 근데 헬라식으로 시몬이에요. 그러나 그의 별칭이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불려지는데 게바라는 게바라는 뜻이 바위,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입니다. 베드로는 게바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인데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혼동해서 쓰다 보니까 아람어로는 게바 그리고 헬라어로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를 게바 혹은 베드로라고 지어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로 이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들을 때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었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부르셨어요? 보아너게라 부르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우레의 아들인가? 이제 주석을 살펴봤더니 이 두 사람이 우레, 벼락처럼 굉장히 과격한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반석, 참 좋은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석, 든든한 반석.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이 장차 반석같이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반면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비록 너희들의 모습이 보아너게, 우레와 같은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너희들은 그 이름과 같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변화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져요? 사랑의 사도로, 겸손과 온유의 사도로. 이 보아너게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그 사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속 깊은 의미를 또 거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죠. 해석하기 나름. 우리도 주어진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이제 우리에게 물려주신 이름이 있는데 이상하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물려주시면 할아버지가 지어주시건 뭐 아버지가 지어주시건 간에 항상 이 좋은 뜻을 담아서 지어주실 것 같은데 간혹 가다 보면은 이상하게 좋은 뜻이 아닌 이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돼서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개명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름이 이런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삽니까? 그거 뭐 다 바꿔주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왜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까? 참 신기한 그런 이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사실 이게 이름이 중요한 것 같지만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좋은 뜻을 가진 사람도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뜻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좋은 뜻을 가진 사람은 정말 그 이름대로 되도록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이 좋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이런 좋은 뜻을 물려줬다. 그럼 그 좋은 뜻을 우리가 잘 지켜서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좋지 않은 뜻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좋지 않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난 이름대로 되지 않을 거야. 그 마음으로 또 이름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노력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연연하지 말고 옳은 의의 중심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야 이름이 좋아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름대로 되는 거야 라고 하셨으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좋은 이름을 주셨으니 그건 된 거예요. 그죠? 나중에 반석처럼 되고. 그러면은 야고보나 요한에게도 좋은 이름을 주셔야 돼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으로 불러주셨어요? 약간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뭐 나중에 그렇게 되라 그 뜻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의 모습 그대로 그냥 이렇게 농담식으로 또 그냥 재밌으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이름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름대로 될 거야 라는 그 의미였다면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처럼 좋은 의미의 이름을 붙여주셨을 거라고요. 그러나 사실상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라는 이름도 주시고 또 보아너게라는 이름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주어진 이름에 굳이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그 충성을 다하는 그 뜻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안드레와 빌립은 뭐 특이할 게 없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바돌로메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나다나엘이라는 별칭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고, 또 도마는 디두모라는 별칭으로 또 불려지고, 마태는 레위라는 별칭, 또 한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야고보는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보통 작은 야고보다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또 다데오의 별칭이 유다, 또 작은 야고보의 형제이고요. 성경에는 우리식의 철수, 영희처럼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 이름 중에서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또 흔합니까, 그죠? 예. 어디 가도 다 이 지연이라는 이름은 한 반에 한 두어 명씩은 꼭 있어요. 선영이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 야고보가 이 야고보는 누구고 또 이 야고보는 누구야? 근데 요 신약 성경에만 야고보만 하더라도 3명이에요. 사도만 2명이고요. 그래서 한 명은 작은 야고보라고 이제 분류를 해서 부릅니다.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이름이 또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근데 어디 기록에 보면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작은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틀린 기록인 것 같고, 보통 볼 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유다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유다가 2명이에요. 다데오라고 불려지는 유다, 그리고 그 유명한 가룟 유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유다가 있어요.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일단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유다냐, 다데오라 불리는 유다냐,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냐, 둘 중 하나인데 이 유다서의 저자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나 이제 유다서를 보면서 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유다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썼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둘 다 12명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예수님의 제자로 돌아가서 보니까 시몬이 또 등장하네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이것도 시몬. 근데 물론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번째 나오는 시몬은 셀롯, 가나안인이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출신이 그쪽이라는 거죠. 저도 이렇게 제가 유치원 다닐 때 김미영이 2명이었습니다. 김미영. 근데 하나는 이제 연천에서 왔다 그래서 연천 김미영 이렇게 불렀어요. 연천 김미영. 그래서 걔는 항상 부를 때 야, 연천 김미영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걔는 얼마나 속으로 속상할까요? 나는 내 이름 똑바로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왜 앞에다가 그 연천이라는 이름은 붙여줄까? 뭐 다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지역에서 왔다 그래서 그 지역 명칭 동명이인일 경우에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키가 작다고 해서 작은 누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키가 작은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왜 날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유다. 이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라는 지방에서 온 유다. 뭐 유다는 설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을 팔아넘긴 바로 그 유명한 유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쭉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말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보 안에 간략하게 표로 이름과 뭐 이제 별칭, 또 어떤 서로 간의 그 관계, 형제 관계냐 뭐냐, 뭐 아니면 뭐 성경 누가 기록했느냐, 그 정도를 간략하게 제가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그거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름이나 별칭, 관계, 이게 사실 뭐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자꾸 이게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알아두는 정도로 제자들의 이름, 또 얘네들은 또 얘네들이라고 하는, 이분들의 또 어떤 별칭으로 불려지게 됐는가.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보면 이제 헷갈리니까 누가 야고보고 또 누가 또 시몬이고, 근데 이제 이걸 좀 대체적으로 이 표를 보고 알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아두는 정도로 여러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직접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것과 또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좋다고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도 있었고요, 부자 청년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이 부자 청년의 경우 제자로 삼으면 아주 유익이 많았을 거예요. 그죠? 가뜩이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첨예하게 항상 대립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제자가 딱 되면은 이 방패막이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모로 이 쓰임새가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또 이렇게 마음에 또 시험 들게 해서 내쫓으실 게 아니라 야 네가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주마 했으면 그 부자 청년 또 잘 이용하면은 또 예수님 이 제자들이 또 다니시면서 얼마나 또 굶주리고 또 힘들게 사셨습니까? 근데 부자 청년 하나 딱 있으면은 그런 거 해결이 되어지잖아요. 물질적인 거 해결되어지죠. 얼마나 유익이 많았을까요? 그 외에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지 않으셨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 만인에게 인정받는 덕망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도 찾아오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제자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닌 평범하기 그지없었던 갈릴리 어부들, 또 세리. 사실 세리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분을 샀던 매국노 취급받았던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또 갈릴리 어부들이 완전 일자무식에 무식했던 그런 촌놈들이 아니라 적어도 이 배 한 척 정도는 소유할 정도의 자산가였고 또 당시 활발했던 무역의 중심지였던 이 갈릴리 지방에서 언어와 및 시사에 능했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밑바닥 인생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부르시고 제자 삼으셨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몇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이 이제 가서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온 케이스도 있었지만 어쨌건 간에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제 발로 찾아와서 삼고초려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제자 된 사람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직접 부르시고 세운 제자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직접 우리가 제 발로 찾아와서 교회 스스로 찾아와서 제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 좀 등록시켜달라고 그래서 교인 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믿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들 그렇게 찾아와서 예수 믿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그런 사람이 있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 발로 찾아와서 그래요. 왜 나 전도 안 하느냐고. 전도를 안 해가지고 난 좀 전도를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다 나를 보면 전도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제 발로 찾아왔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럴 마음이 들었어. 야,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 한번 교회 나가봐야 되겠다. 자의적 결단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온 것 같더라도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부르신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니 우리가 그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뭔가 있으니까 부르셨겠지. 근데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동안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숱한 말씀에 가르침 받고 세상에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분의 표적, 그거 누가 제일 많이 보고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표적을 그렇게 봤으면서도 나중 되니까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따라다니는 중에도 각기 다른 목적으로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한 세상적 욕망으로 예수님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렸다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 베드로다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베드로가 반석이지 여러분 사실 어디 베드로가 반석이나 될 제목이었습니까? 그냥 짱돌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짱돌. 길거리에 흔히 널려져 있는 짱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짱돌이 아니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으니까 이게 반석이 되고 베드로가 된 거죠.
베드로는 사실 어땠어요? 맨날 덤벙대기나 하고 큰 소리나 뻥뻥 치고 나중에 뒤통수 치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별명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얼마나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고약했으면 조금만 일이 있어도 막 성질 막 버럭버럭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인내와 겸손과 사랑의 사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레너게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베드로고 다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처음에 짱돌이었고 보아너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사실 이 보아너게라는 별명은 한국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별명 아니겠어요?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우리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기차 화통이 얼마나 소리가 커요.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그냥 내려서 막 차에서 내려서 그냥 삿대질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승리자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보면은 다 짱돌이었고 보아너게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으니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줄 압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되어서 나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거 보시고, 야, 이제 되었다, 너 제자 될 만하다, 그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신 게 아니라고요.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니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택하신 제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를 끝내버리시기는커녕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 주셔요. 정말 베드로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그깟 돈 얼마에 팔고 넘긴 인간이에요. 그러나 최후의 만찬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만약 그가 자살하지 않았더라면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듯이 그 유다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위로하셨을 거예요. 용서하고. 근데 그 유다가 스스로 그 기회를 저버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택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그렇게 택한 주님의 선택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결코 돌이키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거죠. 말 그대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생각에 처음에는 그래 예수님이 택했다고 쳐. 뭔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택했겠지. 근데 보니까 뭔가 없어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좀 성장하고 좀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성장이 안 돼. 내가 생각해도 내가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막 죄 짓고 막 믿음도 약해지고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휩쓸려 욕망에 휩쓸려 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때요? 주님이 나를 포기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감 가지고 야 나중에 어떻게 잘 되겠지 그러다가도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잘못 택한 것 같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스스로 주님의 손을 놓을지언정 주님은 결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 나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나 너무 성장도 안 되는 것 같고 나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분명히 잘못 택하셨을 거야. 아니 처음부터 택하시지 않았던 걸 거야. 근데 그거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끝내 이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그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도 저 뒤에 문 열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탕자가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항상 문을 열어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그래 예수님이 나를 분명히 택하셨다.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나올 수 있게 된 거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이 확신은 곧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인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약속, 이 예수님의 선택은 변함이 없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믿었으면 천국 백성으로 선택이 되었다면 그 무엇으로도 사실 그 사실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어때요? 우리한테 자꾸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스스로의 행적을 돌이키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 스스로의 행적을 돌이키게 되면 어때요?
잘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를 돌이켜볼 때, 스스로를 반성해 돌이켜볼 때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이킬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겸손해지는 척 하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요? 이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실 리 없어. 이런 나를 주님께서 택하셨을 리 없어.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속임수의 실체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행적을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공적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적보다 내 행위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적은 뭐예요? 내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내 행위는 아무리 내가 죄 짓고 내가 뭘 잘하고 뭘 잘못했든 간에 십자가는 공이에요. 십자가가. 그래서 내 행위에 자꾸만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공의보다 내가 저지른 과오를 더 크게 보는 거예요. 내가 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집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십자가의 공의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결한 희생으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위대한 희생을 고작 내 행위보다 못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겸손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심각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내 행위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행위와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공의가 나를 살릴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부족하고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로 세워지는 바울도 처음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지는 않았지만 그런 자들과 똑같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죄인 중에 그 중에도 우두머리라고. 그 정도로 죄인이었다고. 그런데 그런 별 볼 일 없고 세상 부족한 인간들이 나중에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사도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복음의 초석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부단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래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약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래서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고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닐 때 하나도 그런 노력하지 않았어요. 맨날 까먹고 맨날 딴소리 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기도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잠이 더 잘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훗날 주님의 훌륭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뜻이 뭔가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면은 나중에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도 종종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사람 좀 기대가 된다. 뭐 기대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때요? 그 기대를 빗나가요. 항상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막 기대했어요. 막 격려도 해주고 뭐 이렇게 베풀기도 해주고 그랬는데 나중에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세상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내가 누구를 지지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하게 세상을 뭐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막 실망하고 정치에 실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대만 하지 그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시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기대하신 그대로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기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예수님이 기대하셨다 그래도 자꾸 우리 관점으로 뭐 그러다가 뭐 그 기대에 어긋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우리 관점이고
예수님이 기대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제자들처럼 다 한없이 부족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에게 거시는 기대와 소망이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반드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소망하신 대로 누가 이루셔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무슨 기대를 합니까? 무슨 소망을 가져요? 고작 소망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투자한 거 나중에 돈 많이 벌겠지. 세상에서 성공 좀 하겠지. 지금은 건강하지 않지만 이 건강이 치유되겠지. 그런 정도의 기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의 기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소망을 우리에게 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보면은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뜻 가운데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신 대로 이미 충분히 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아직 안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만큼의 부를 이루고 싶은데 아직 이만큼밖에 안 돼. 그럼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좀 건강해져야 돼.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건강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건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미 주님의 뜻대로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고 사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가운데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영적 자존감을 높이셔야 돼요. 이게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 자존감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감 충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 삼으신 주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남들보다 못한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적으로 비교하게 되죠. 물질의 풍요함으로 비교하게 되고 주어진 환경을 놓고 비교하게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어요. 비교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기대하신 그 일을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 우리는 결코 남들보다 못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출발은 미미했는지 몰라도 처음 출발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 미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통한 기대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절대 미미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기대하심은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대, 우리 스스로도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큰 기대를 품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밀려와도 아무 걱정할 게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세상적인 고난 환경 그게 무슨 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들은 환경 때문에 다 죽겠다고 아우성들인데 우리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진정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꿈을 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은 분명 마가복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점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특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과 관계, 간략한 신상 정보만 소개되고 있는 아주 무미건조한 기록이에요. 오늘 기록은.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뭐라고요? 이들을 누가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의 면모들 보면 아무 특색도 없고 무미건조한 기록이지만 중요한 건 이들을 누가 세우셨는가. 보니까
이 땅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들을 찾아다니시면서 호명하고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13절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게임 오버예요. 세상 누구보다 특색 없고 무미건조한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그 인생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무미건조한 기록의 이름들이 훗날 어떻게 변해요?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시대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역사를 창조하는 교회의 사도들로서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을 세우실 때부터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하신 그 소망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의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무미건조한 인간들이에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이 설령 별 볼 일 없고 아무런 특색 없는 그런 무미건조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은 더 이상 특색 없는 무미건조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기대와 소망을 한 몸에 받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진 인생이 된 거예요. 이미 된 거예요. 이미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의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애써 짜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하려니까는 하나님이 이번에 월급 제대로 받게 해주셔서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 세상적인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뭐예요? 야, 주님이 정말 나를 택하셨구나. 나는 몰랐는데 문득 깨닫고 보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구나. 나에게 저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구나. 여러분 그거는 세상에서 로또 당첨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에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이번에 기도 열심히 기도했더니 이 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하나를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이 사실만 알아도 믿음으로 고백해도 우리가 이제 나가서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사도들처럼 일할까, 이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만 해도 주님이 그 가운데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의 그 뜻대로 살고 있고 사명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사명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더 큰 사명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감사와 감격, 자존감이 높여주는 인생. 그래서 우리 스승 되시는, 우리 진정 스승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